찾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8월달 15일 날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나라의 최고 경축일인데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 그리고 복은 회복된 거, 그러니까 빛을 회복한 거예요. 빛을 찾은.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은 빛을 찾은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빛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헤매다가 빛을 찾은 날이라 우리나라 광복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빛을 찾은 날이고 자유를 찾은 날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적인 빛까지 우리 찾은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8월 첫 주일은 우리가
역사적인 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이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죄에서 해방에 대해서, 그래서 연속 2주로 해방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역사적인 해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영적인 구원의, 죄에서 구원에 대한 해방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의 중심절을 제가 한 번씩 먼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37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은 애굽 땅입니다. 람셋은 어느 땅이라고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근데 여기서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숫곳에 왔지요. 숫곳 할 때 혹 기억나는 분 누가 기억납니까? 야곱이 기억 안 납니까? 야곱. 말씀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이게는 이제 벌써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을 떠난 거예요. 숫곳은 야곱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을 만난 숫곳을 지나면서 오늘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냐, 숫자에 대해서 37절 제일 밑에 보니까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죠. 그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까지 합할 때에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는 200만을, 어떤 이는 300만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적게만 200만 이상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줄을 치실 말씀, 자 37절에 60만이라고 장전만 60만을 쳤죠, 줄을. 그 다음에 38절에 줄 치실 말씀이 한번 해봐요. 수많은 잡족 해봐요. 수많은 잡족. 이 수많은 잡족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수많은 잡족들도 어때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온 겁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붙은 거예요. 성도님들, 목적도 모르고 그냥 따라붙은 이 수많은 잡족. 왜 말씀하느냐? 구약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질 때에 무인가 이렇게 틈을 생기고 무인가 금이 가잖아요. 거기서 균열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시작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제일 먼저 원망을 시작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잡족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잡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같이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을 제가 줄을 쳐놓은 이유가, 이 잡족들을 결과적으로 볼 때 안 데려 나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좋았을 텐데 뭐 따라붙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사람이 이 수많은 잡족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데 늘 앞장서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 수많은 잡족을 줄을 딱 쳐놨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시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만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430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딱딱 육가 원칙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만이 나왔다고요? 약 200만 정도가, 200만 이상이 나오는데 잡족들도 들어붙었다. 그러면서 몇 년 만에 나왔느냐? 430년 만에 나왔다. 430년 만에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430년을 이것을 42절에 보면은 4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밤이라는 한 줄을 쳐서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밤이라 그 줄을 쳐셔야 돼.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해방, 자유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6월절, 바로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자유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고 주보를 옆에 펴놓으시고, 주보를 옆에 펴놓으시고, 자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국가가 한 나라, 국가의 3요소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해봅시다. 국민, 주권, 영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을 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가, 한 나라가 됩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이나 주권을 빼앗겨 한 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또 포로로 종살이 했다가 70년 만에 또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430년, 바벨론에 70년 합쳐서 50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5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딱 하나님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주님이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나긴 430년이나 70년이나 5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역사성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 나를 서 있게 하고 현재는 미래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수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은 일본의 36년 해방은 잘 압니다. 오늘 뭘 한 번 더 깨닫느냐?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한 나라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 500년 동안이나. 중국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일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알고 이웃 나라를 바로 알아야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뉴스를 유심히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대화 중에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쭉 핵무기나 핵 문제나 또 뭐 통일 문제를 이렇게 할 때에 툭 던진 말이 기사에 나오기를, 어떻게 기사가 나온지 아세요? 한반도는 5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전의 역사를 아직도 그대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도 36년 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늘 우리나라를 한 수 아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주보에 실었지요.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으면, 우리로 말하면은 나라를 세웠으면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될 텐데, 이 나라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명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건국을 하는데 조선이 좋을까요? 회령이 좋을까요? 명나라 황제여 정해달라고, 국호를 정해달라고. 조선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중국 명나라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이 명나라 황제가 보더니 회령으로 하지 말고 조선이 좋다고, 조선으로 하라고. 왜? 회령은 이성계의 고향이 회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황제가 조선이라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립적으로 지어진 조선이 아닙니다.
이름부터 명나라가 지어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500년 동안 중국 황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속박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자를 세우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제자를 세우지 말고 다음 제자를 세우라고 하면은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약소국으로서 조선시대 500년은 중국의 500년 동안 휘둘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참 눈물 나는 거죠. 매년 바쳐야 하는 공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다 진액을 빼는 거.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인조라는 그 인조 왕은 청나라 태종에게 3번이나 절하고 3번 머리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 기억하시죠? 3번 절하고 머리를 3번이나 찧으면서 피를 흘리는 거. 자, 이제 하나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다. 그러면은 왕이 앞장서 가지고 대신들 데리고 다 나가서 이 궁굴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다 나가 가지고 영접하던 곳이 영언문이라고 해요. 영언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언문. 이 영언문에서 황제가 우리나라 왕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중국 황제가 오면, 중국 황제의 사신이 오면 중국 황제의 사신이 우리나라 왕보다 높아. 그러니 우리나라 왕이 대신들과 함께 다 머리에 숙여서 이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곳이 영언문인데, 이 영언문 뜻은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언문. 자, 이제 우리나라 힘으로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중국의 500년 속박에서 벗어났을까? 일본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일본이 도움으로. 일본이 도와. 이 도움이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만일의 경우에 청나라가 승리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의 속박에, 중국이 못 이기고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요? 일본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속박해서 500년 실효적인 지배에서 완전히 속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언문을 헐어버린 거예요. 영언문을 헐어버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합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이겨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영언문을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오늘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누가 앞장서느냐? 서재필 박사. 그래서 서대문에 세운 독립문은 어디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세웠달까요? 중국에서 해방된 거. 500년 동안 중국에서 그 지긋지긋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해방된 것이 바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다. 독립문.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 독립문을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독립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역사를 너무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잘못된 것이 또 되풀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일본의 대단한 또 도움 아닌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청일전쟁에서 어느 나라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달린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영향력은 미국이 1위지만은 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은 지금까지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2022년도를 보시면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둘 다 중국이 일본을 앞서 있더라고요. 군사력으로도 앞서 있고 경제력으로도 앞서 있고 중국이 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큰 소리 칩니다. 왜 큰 소리 치느냐? 그 이유가 있죠. 100년 전에 한번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항상 나올 때에 몇 전 몇 승 할 때에 몇 번을 싸워가지고 몇 번 이기고 몇 번 진 전직에 따라다니잖아요. 일본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100년 전에 싸워 이기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 이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중국이 긴장을 하죠.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문이 이제 서대문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저 독립문을 볼 때마다 지긋지긋한 중국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게.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보호해 준다 해가지고 다 빼갔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호해 줄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것이 을사보조약이 1905년에 그 보호해 준다 그래가지고 5년 후에 합방을 해버립니다. 한일 합방이 1910년, 보호해 준다 해가지고 5년 후에 보호가 아니고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큰 사람이 적은 애한테 너 빵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 들고 오기 힘들지? 내 빵을 들고 있을게. 빵 들고 있다가 힘이 뺏겨가 있다가 저 먹는가 보고 있다가 조금만 고기 있으면 밥 먹어버리고, 조금만 있으면 다 먹어버린 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한일합방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지배를 또 들어갑니다. 중국의 지긋지긋한 500년에서 해방된 지 8년 만에 일본의 지배에 또 36년 들어간다니까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또 일본의 나라 36년 동안이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내느냐 보세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또 일본에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해방이 돼 가지고 8.15가 되면은 일본은 국기를 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8.15가 우리는 완전히 최고의 광복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날을 조용히 지냅니다. 일본은 8월 15일 미국에 졌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약속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안 된다면 지내버립니다. 맞서지를 않습니다. 싸워 이길 것 같으면 자기를 왕노릇하고, 저 나라는 못 이기다면 외교수를 통해 가지고 딱 지내버립니다. 그냥. 미국이 최고 친한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왜냐? 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돼?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지. 1945년 이제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운명이 우리나라 내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밖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밖에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단단히 알면 우리나라가 정말 슬픈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눈물 나는 민족이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0번 100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나라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 민족이 정말 한번 착하게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워낙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백이 민족을 가만두지를 않아. 북쪽에서 괴롭히고 남쪽에서 괴롭히고.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말씀대로 드디어 다 이제 자유를 찾은 거예요. 일본이 항복함으로 1945년 자유를 찾았어. 5년 후에 북한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바람 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알아야 손자 손녀들까지 역사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북한 공산당이 또 이렇게 소련 탱크 앞장 세우고 쳐들어오네. 또 그 전쟁이 몇 년 가느냐? 3년 1개월. 3년 1개월하고 2일.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해요. 1953년 휴전. 그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2022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과는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1953년 휴전한 상태에서 71년이 지나서 2022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시달림을 당했죠. 방금 말씀한 대로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미국의 힘으로 또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평화롭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해야 된다고 북한 공산당이 또 김일성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결국은 3년 동안 전쟁에도 결판이 안 나니까 휴전하자. 그렇게 해서 383선을 그어서 저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그렇게 해서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7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지금 71년이 흐른 상태에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북은 너무너무 탈북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저 나라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71년이 흐르는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세계의 선교 1위 미국, 국방력 1위 미국, 그리고 경제력 1위 미국, 선교나 국방이나 경제력 세계의 영향력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에 대만을 놓고 이렇게 막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지만은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상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전쟁은 성경이 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전쟁은 나지 않도록 평화로 다스려 달라고. 보십시오. 선교 먼저 말씀드리면 선교는 미국이 온 세계를 품고 1위로 선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위로 이렇게 2만 5천 명, 2만 7천 명을 보내면서 세계 미국은 10만 이상 보내고 우리나라도 약 지금 3만 명 가까이 되었어요. 경제를 볼 때에 보십시오. 세계 경제 동향이 1년마다 계속해서 나와요. 성도님들 1년마다 세계 경제 동향이 나오는데 세계 경제 동향을 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이것은 2022년에 일본과 중국이 2위, 3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일본이 2위고 중국이 3위였는데 올해는 중국이 또 이렇게, 그리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고 6위가 프랑스고 7위가 인도고 8위가 이탈리아고 9위가 한국이고 10위가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카나다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가 이민도 갔다가 지금 보세요. 카나다에서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된 것이 우리나라가 교육과 의료기통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카나다에 갔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제 아는 분들도 지금 의료계통, 세계에서 의료 체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의사들이 성실하고 병원이 각각 다 많고 정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계 목사님들, 선교사님 다 만나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수술하면 살 건데 수술 못하면 죽는다 할 때 의사들은 금요일날 오전 마치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날, 주일날 안 들어옵니다. 그 환자가 지금 말씀한 대로 토요일이나 주일날 급한 환자 만나면 그 환자 죽습니다. 그냥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어디 가 있더라도 전화하면 달려와서 수술하고 또 나갑니다.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선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방력을 볼 때에 국방력 세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인도고 5위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6위. 우리나라가 6위로 국방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참 우리나라가 중국의 으름을 당하고 일본의 으름을 당하고 또 남북 간에 이렇게 전쟁을 나눈 이 남한의 이 5,500만 이 인구, 이 남한. 그런데 이런 선교 2위, 국방력 6위, 경제력 9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여 우리나라가 만세.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된다. 성경 10편 127편 기억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국방의 군인들이 지켜야 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많이 올라왔지만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안 앞서 있어요? 늘 앞서 있잖아요. 힘의 균형은 언제나 강함이 약함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북한에게 밀릴 수 있고 중국에 밀릴 수 있고 일본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야가 싸우면 안 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우리나라가 항상 당파 싸움. 나라 내분이 싸우면 성경의 무서운 말씀, 물고 뜯으면 망한다. 부부간에도 물고 뜯으면 그 가정이 망하고, 교회도 물고 뜯으면 그 교회 망하고, 그 국가도 물고 뜯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망한다니까요. 바람 앞에 등불. 참 우리나라 운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22년까지 우리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으로 온 것은 기적이다, 기적.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자,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개인에게 일하시고 가정에도 일하시고 교회, 민족에 일하신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역사.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라.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오늘날에도 애굽,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아주 약하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430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지배한 민족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느냐? 워낙 힘이 압도적으로 모든 면에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핵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나라가 크지만은 조그마한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그 나오는 것을 해방이라 그러잖아요. 해방.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홍해를 맞아, 홍해.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통과를 해요. 전부 다. 물이 백이 됐는데 다 통과하는데 이것은 그냥 와, 이 기적이다. 와, 이거 물이 백이 되어서 기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물론 기적이죠. 그런데 영적 의미가 그 영적 의미가 뭐냐?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영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이 다 전부 다 세례받았다. 한번 해봐요. 세례받았다. 이건 영적 의미입니다. 역사적 의미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아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이것을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복음을 전가하고 도래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기 직전에 이 출애굽 40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해봐요. 광야 교회.
어려운 말씀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성경을 관통하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를 가져서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 그래. 이 광야 40년은 바로 하나님이 놀랍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목회자를 모세를 세우시고 협력자로 아론과 홀을 붙이시고 70장로를 세우시고 지파를 이렇게 해서 모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조직을 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전지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래 이 40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래요. 이 광야 교회 생활의 40년이 끝나면서 무슨 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기다리고 요단강.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단강은 바로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여정이 영적 의미를 한번 딱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애굽은 세상이라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시킨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시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해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교회 생활에서 광야 40년 교회 생활에서 이들이 모두 다 광야 40년 교회 생활에서 성도님들 이들이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성공을 못 해요. 죄송한 얘기로 이 40년 교회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 40년도 우리가 늘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원수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원수 마귀들은 우는 사자가 덤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 제목에 걸려가 다 죽었네. 이 네 가지 제목은 마음에다 새겨야 됩니다. 네 가지 제목. 우리가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의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제목에 걸리면은 딱 그냥 곤충이 거미줄에 걸리면은 곤충이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리면은 금이 밥이 되듯이 원수 마귀의 죄에 딱 발목에 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쓰러져 죽은 거이다. 네 가지 제목 가운데 첫째가 우상 숭배. 해봐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띄고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구름기 눈만 뜨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데 만나 메추라기 맨날 먹으면서도 기적적으로 먹고 구름기둥 불 인도를 받으면서도 때만 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거. 금송아지. 두 번째 우상 숭배. 첫 번째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간음죄로 또 간음죄로.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인류 역사상 가는데 성적 범죄는 어느 나라 누구든지 다 원소마귀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모델 샘플 되는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불꽃까지 보고 계시는데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간음죄로 쓰러지고 그리고 또 무슨 쓰러지느냐? 원망하다가 원망하다가 예? 한번 고전 10장에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전 10장에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인해서 다 일이 전부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고전 10장에 줄을 쳐놨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한번 볼펜을 드시고 한번 네 번 줄을 한번 더 치십시다. 10장 7절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7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음행이 나오죠.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시험.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시험하다가 마지막 이 원망이 원망. 10절에 원망. 그러니까 네 가지 기억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는 원망하다. 이 네 가지 제목이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도 안 됩니다.
음행 멀리해야 되고요, 우상숭배 멀리해야 되고요, 모두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목회의 최고의 목회 기도 제목이 뭘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 사람 없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다 만날, 우리 가서 천국에서 우리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얼굴을 못 보면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소망의 거두들은 다 천국수도 빛나는 얼굴을 다 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19장.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5절하고 6절하고, 자, 출애굽기 19장, 자, 5절 6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오늘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엄청나죠? 하나님의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업혀가지고도 하나님 운명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업었는데 아기가 얌전하게 어머니 새끈새끈 등에 잠자는 애가 있는 반면에 뒤로 뻗당기면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는 벌써 어릴 때부터 싹이 안 좋아. 어릴 때부터 뒤로 뻗당기는데 크면은 엄마를 가만두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찾을 것이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말씀 1절만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띄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이래 하죠. 저는 밤낮으로 나라 민족, 주님, 우리나라가,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님 믿는 사람 교회를 걸고 추방하고 있고, 일본은 미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보다, 일본보다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면 온 열방을 선교 1위가 되어가지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어져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군사적으로도 1위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1위가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1위가 되어져서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1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계를 살리는 이런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일본은 온통도 우상나라고, 이 우리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민족이잖아요. 새벽마다 100만 대군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100만 대군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면 주여 우리나라를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옵소서. 역사에 운전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중국을 쓰시겠어요? 일본을 쓰시겠어요?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나 이 또 국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한번